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권의 경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거울을 들어 올리려 합니다. 거울 속 형상은 분명 또렷하지만 손을 뻗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심지어 나라고 믿는 이 마음조차 인연 따라 비쳤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한순간의 빛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경전 공부는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과 말과 마음을 거울 앞에 세워 조용히 묻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생각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내뱉는 말은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지금 내가 행하는 행동은 어떤 과보를 부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법은 거울 속 형상과 같습니다.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인연의 법칙을 모를 때 우리는 형상을 붙잡으려 거울을 두드리고 그림자를 미워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알게 되면 비추어 보고 내려놓고 다시 바르게 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울을 부수려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웃으며 비추어 보는 수행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경전은 밖에 있는 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펼쳐지는 법경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함께 공부하며 어둠을 탓하기보다 빛을 밝히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느 깊은 산중도량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좌선을 했지만 마음은 좀처럼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애를 써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는가? 어느 날 그는 법당 한켠에 놓인 오래된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면은 얼룩지고 흐릿하여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도 이 거울과 같구나. 그는 물을 길어와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문질렀지만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 세 번 손은 지치고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왜 이 모양인가? 그때 마침 지나가던 노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거울을 닦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맑아지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거울이 흐린 것이 아니라 네가 급한 것이다. 얼룩은 오늘 생긴 것이 아니다. 수행자는 멈칫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거울은 스스로 더러워진 적이 없다. 다만 먼지가 쌓였을 뿐이다. 내 마음도 본래 맑다. 다만 닭업생 동안 쌓인 업의 습기가 덮고 있을 뿐이다. 수행자는 다시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빨리 맑아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닦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함께 비추어 보았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해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은 탐욕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이 행동은 나와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가? 닦는 일은 거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거울은 서서히 맑아졌습니다.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상은 거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얼굴이 만든 것도 아니며 다만 인연이 화합해 잠시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더 이상 형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치면 비친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좌선을 하면서 번뇌가 올라오면 없애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처럼 비추어 보았습니다. 탐욕이 오면 탐욕이 왔구나 하고 분노가 오면 분노가 왔구나 하고
기쁨이 오면 기쁨이 왔구나 하고, 잡지 않으니 오래 머물지 않았고, 밀어내지 않으니 싸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거울은 맑아졌느냐? 수행자는 공손히 답했습니다. 거울은 본래 맑았습니다. 다만 제가 형상을 진짜라 믿고 거울을 탓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법이 거울 속 형상과 같다는 말이 이제야 내 안에서 살아났구나. 그 후 수행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업장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빛 앞에서 녹아내리는 것임을, 경전은 읽는 책이 아니라 매 순간 비추어 보는 거울임을,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거울을 부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볼 뿐이었습니다. 업의 무게와 광명의 문, 쇠사슬은 어떻게 풀리는가? 깊은 산 아래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삶에는 늘 보이지 않는 장벽이 따라다녔습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그는 늘 한 걸음 모자랐고, 같은 선택을 해도 결과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게으르지도 않고 남을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 길에는 늘 돌부리가 놓입니까? 스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지금 네가 지고 있는 짐이 오늘 생긴 것이라 생각하느냐? 사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감고 있다. 사내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여기느냐? 업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과보는 분명히 나타난다. 전생과 닭업생 동안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습기가 지금의 너를 이끌고 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일을 왜 제가 짊어져야 합니까? 스님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씨앗은 기억을 묻지 않는다. 땅에 심기면 때가 되면 싹을 틔운다. 업도 그러하다. 그날 밤 사내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노력은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비교와 시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분노를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행동은 선해 보였지만 결과를 집착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쇠사슬은 남이 채운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스스로 엮어온 것임을. 그는 더욱 열심히 좌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쇠사슬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쓰면 애쓸수록 더 단단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스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묶인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법당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촛불 하나를 켜고 말했습니다. 쇠사슬을 힘으로 끊으려 하지 말고 빛 앞에 두어 보아라. 사내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업장 소멸은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다. 없던 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빛을 만나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이다. 그날 이후 그는 수행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자력으로 깨뜨리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부처님 앞에 앉아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업을 밝히 비추어 주십시오. 그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겸허함으로.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그의 삶이 급격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짓누르던 숨막힘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는 곧장 비추어 보았습니다. 탐욕이 올라오면 숨기지 않았습니다. 집착이 올라오면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쇠사슬은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철판 같던 장벽에는 미세한 금이 생겼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력은 문을 두드리는 힘이지만 문을 여는 것은 광명이라는 것을. 업은 무겁지만 광명은 더 넓고 더 깊습니다. 쇠사슬은 강하지만 빛은 스며듭니다. 어둠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빛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을 인정하는 순간 이미 문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업의 무게를 아는 자만이 광명의 가벼움을 체험합니다. 쇠사슬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은 비로소 압니다. 자유는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 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업은 기억을 묻지 않지만 과보는 반드시 때를 묻는다.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짐이다.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은 오늘이 아니라 오래전 인연이 답하는 날이다. 업장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광명 속에서 녹아내린다. 자력은 문을 두드리는 힘이요. 불력은 문을 여는 빛이다. 참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어둠을 빛 앞에 세우는 일이다. 씨앗은 썩지 않고 인연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때를 기다릴 뿐이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오래 묵은 인연이 피어나는 과정이다. 쇠사슬을 끊으려 애쓸수록 단단해지고 빛에 맡길수록 스스로 풀린다. 업의 무게를 인정하는 순간 해탈의 문은 이미 열리기 시작한다. 몸과 말과 마음의 작은 습기가 닭업생의 흐름을 만든다. 억울함은 업을 묶고 겸허함은 업을 녹인다. 불교 수행은 어둠을 부정하는 길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길이다. 업은 나를 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지은 인연을 정확히 돌려줄 뿐이다. 광명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빛에 마음을 열 때 스며든다. 거울 비유와 인연의 법칙, 형상은 어디서 오는가? 한 젊은 학인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제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제 괴로움은 누가 만듭니까? 이 모든 일은 제가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지은 것입니까? 스승은 대답 대신 작은 거울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안을 보아라. 학인은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으면 웃는 얼굴이, 찡그리면 찡그린 얼굴이 또렷이 나타났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저 형상은 거울이 만든 것이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네 얼굴이 만든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거울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학인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형상은 거울도 아니고 얼굴도 아니고 둘이 마주친 인연이다. 학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형상은 진짜입니까? 거짓입니까? 스승은 웃었습니다. 보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잡히지 않으니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 말에 학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괴로움이 오면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고 즐거움이 오면 내가 잘해서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형상을 떠올려 보니 아무것도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은 상황과 기억과 감정과 몸의 반응이 만나
잠시 만들어낸 형상이었습니다. 즐거움도 조건과 기대와 감각이 맞물려 순간적으로 피어난 빛이었습니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함께 지은 것도 아니고 인연 없이 된 것도 아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하기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형상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으니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형상은 있으나 붙잡을 실체는 없구나. 스승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가 괴로움을 붙잡는 이유는 그것을 나의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네가 즐거움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것을 내가 얻은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아니다. 너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스승은 손가락을 하나씩 접으며 말했습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다섯이 모여 나라 부른다. 이를 오온이라 한다. 그러나 그 오온도 인연 따라 잠시 모였을 뿐 고정된 주인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짓고 누가 받습니까? 스승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공한 오온이 짓고 공한 오온이 받는다. 하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이 올 때 그는 더 이상 왜 나에게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즐거움이 올 때 영원히 머물러라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연이 모였구나. 인연이 흩어지는구나. 거울 속 형상은 잠시 비쳤다가 사라집니다. 거울은 붙잡지 않고 형상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벌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다. 인연의 파도일 뿐이다. 파도를 붙잡으려 하면 물만 튈 뿐이고 그 흐름을 알면 젖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물었습니다. 이제 형상은 어디서 오는지 알겠느냐? 하기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오는 곳도 없고 가는 곳도 없습니다. 인연이 만나 잠시 드러날 뿐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거울 속 형상과 같다고 하는 것이다. 형상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안에 붙잡을 주인은 없다. 이것을 아는 순간 사람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집착은 느슨해지고 원망은 힘을 잃고 자비는 자연히 피어납니다. 거울은 여전히 비추고 형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압니다. 보되 집착하지 않고 사라져도 슬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연의 법칙을 아는 자의 걸음입니다. 형상은 분명히 있으나 그 안에 붙잡을 주인은 없다. 거울이 형상을 만들지 않고 얼굴도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인연이 잠시 빛을 빚을 뿐이다.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다. 모든 법은 조건이 만난 자리에서 드러난다. 괴로움은 누군가의 벌이 아니라 인연이 성숙한 모습이다. 즐거움은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허락한 잠시의 빛이다. 인연이 모이면 나타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를 아는 것이 지혜다. 붙잡을 실체를 찾을수록 번뇌는 깊어지고 실체 없음을 알수록 마음은 가벼워진다. 공한 오온이 짓고 공한 오온이 받는다. 그 사이에 영원한 주인은 없다. 나라고 부르는 것은 흐름이며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다. 거울을 깨뜨린다고 형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맑아진다.
인연을 모르면 원망이 생기고 인연을 알면 수용이 생긴다. 괴로움과 즐거움은 파도와 같아 오고 가되 머물지 않는다. 형상은 공하기에 자유롭고 공하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모든 법은 독립적으로 서 있지 않다. 서로 기대어 잠시 존재할 뿐이다. 거울 속 세상을 바로 보는 순간 세상은 나를 묶지 못한다. 법경과 수행의 길 비추어 보고 다시 비추어 보라. 어린 나훌라 존자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때때로 장난삼아 작은 거짓말을 하곤 했습니다. 마음은 나쁘지 않았지만 말은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발을 씻으시고 남은 물을 조용히 버리시며 물으셨습니다. 나훌라야, 이 물이 조금 남아있는 것을 보느냐? 예, 세존이시여.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수행도 이와 같이 적다. 그리고 부처님은 작은 거울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거울의 쓰임이 무엇이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하다. 몸으로 행하려 할 때마다 비추어 보고, 말하려 할 때마다 비추어 보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다시 비추어 보아라. 그 말씀은 꾸중이 아니라 평생의 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수행자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큰 죄도 짓지 않는다. 굳이 그렇게까지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 기쁨 뒤에 은근한 교만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거울을 떠올렸습니다. 이 기쁨은 누구를 해치지 않는가? 이 마음은 맑은가? 또 다른 날 누군가 그를 비판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분노는 나와 남을 괴롭게 하지 않는가?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비추어 보는 일이라는 것을. 어느 날 그는 아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형상이 사라지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급기야 거울을 내던져 깨뜨렸습니다. 수행자는 그 장면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도 형상이 사라질 때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던가. 즐거움이 사라지면 사람을 원망하고, 지위가 사라지면 운명을 탓하며, 사랑이 변하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던가. 거울을 부수는 것은 형상을 잃어버린 아이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노스님이 웃으셨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형상이 없어진다고 거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늘 사람들은 늘 거울을 깨뜨리려 한다. 그럼 성인은 어떻게 합니까? 비치면 비친 대로 보고 사라지면 사라진 대로 둔다. 그래서 웃고 지나간다. 그는 다시 법경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 법을 향한 의심 없는 마음, 승가를 향한 청정한 마음, 계율을 지키는 단단한 삶. 이 네 가지는 마치 맑은 거울의 틀이었습니다. 틀이 바르면 비침도 바릅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거울은 바깥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세워야 할 기준이라는 것을. 몸을 움직이기 전 비추어 보고, 말을 꺼내기 전 비추어 보고, 생각이 움틀 때 다시 비추어 보는 일. 그는 이제 매 순간 묻습니다. 이 행위는 해로운가, 이로운가? 이 말은 괴로움을 남기지 않는가? 이 생각은 집착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비추어 보고, 다시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는 삶.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이 끝났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상이 사라지지 않는 한 비춤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거울을 부수지는 않습니다. 아이처럼 형상을 붙잡지 않고 성인처럼 웃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법경의 길이었습니다. 모든 법이 거울 속 형상과 같다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비추어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거울은 깨지지 않고 형상은 두렵지 않으며 삶은 조용히 맑아집니다. 비추어 보고 다시 비추어 보라.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어느새 자기 자신을 넘어 빛을 닮아갑니다.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비추는 일이다. 거울을 드는 자는 남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본다. 몸을 움직이기 전 한번 비추어 보고 말을 내기 전 다시 비추어 보라. 생각은 순간이지만 과보는 오래 머문다. 그러니 생각부터 살펴라. 형상이 사라진다고 거울을 깨뜨리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즐거움이 떠났다고 원망하지 않고 괴로움이 왔다고 분노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부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이 수행의 첫 거울이다. 법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청정심이 길을 밝힌다. 승가를 공경하는 마음은 수행자의 울타리다. 계율은 억압이 아니라 거울을 맑게 닦는 틀이다. 반조하지 않는 삶은 눈 감고 걷는 길과 같다. 비추어 보면 교만은 줄어들고 비추어 보면 분노는 힘을 잃는다. 성인은 형상을 붙잡지 않기에 웃고 지나간다. 공한 오온이 움직일 뿐 그 안에 고정된 주인은 없다. 비추어 보고 또 비추는 반복 속에서 사람은 점점 빛을 닮아간다. 깊은 산을 헤매던 사람은 처음에 쇠사슬의 무게만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만 뒤처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업은 벌이 아니라 인연의 열매이며 지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녹아내리는 것임을. 그가 거울을 들었을 때 그는 또 다른 사실을 배웠습니다. 형상은 분명히 있으나 붙잡을 실체는 없다는 것. 괴로움도 즐거움도 나라고 부르는 이 몸과 마음도 오온이 잠시 모여 비친 모습일 뿐이라는 것. 스스로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이 지은 것도 아니며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이해만으로는 길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형상이 사라지면 거울을 깨뜨립니다. 우리 또한 기쁨이 사라지면 세상을 원망하고 괴로움이 오면 운명을 탓합니다.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비추어 보라. 그리고 다시 비추어 보라. 몸으로 행하기 전, 말을 꺼내기 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묻고 또 묻는 삶. 이 행위는 해로운가? 이 말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가? 이 마음은 집착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반조하는 삶 속에서 쇠사슬은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거울은 점점 맑아집니다. 부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법에 대한 의심 없는 마음, 승가를 향한 공경, 계행을 지키는 삶. 이 네 가지 법경은 길 위의 이정표입니다. 그 기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형상은 나타났다 사라져도 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압니다. 모든 법이 거울 속 형상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거울은 깨뜨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끝없이 비추어 보아야 할 스승이라는 것을. 결국 수행이란
새로운 세상을 얻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을 맑히는 일입니다. 업의 무게를 알되 절망하지 않고 형상의 공함을 알되 냉소하지 않으며 매 순간을 법경에 비추어 살아가는 삶. 그 길 위에서 사람은 묶인 자에서 풀린 자로, 어둠 속을 걷던 자에서 빛을 나누는 자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히 웃게 됩니다. 형상은 왔다가 가고 거울은 묵묵히 비추며 인연은 흐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웃음이 바로 경전 공부의 결실이며 수행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든 법은 거울 속의 형상, 쇠사슬을 끌며 나는 길을 묻는다. 왜 이 발은 무겁고 왜 이 하늘은 멀기만 한가? 보이지 않는 업의 숨결이 발목에 감겨 시간을 묻고 숨을 조인다. 그러나 빛 앞에 서자 쇠는 스스로 녹기 시작했다. 부수려 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붙잡으려던 내 손이었다. 거울을 들여다본다. 웃으면 웃는 얼굴이 있고 울면 우는 얼굴이 있다. 그러나 손을 뻗으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형상은 있으나 주인은 없고 오온은 흐르되 머무는 자는 없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인연의 바람에 잠시 이는 물결. 나는 그 위에 이름을 붙이고 내 것이라 부르며 거울을 두드렸다. 이제는 안다. 비추어 보고 다시 비추어 보면 분노는 힘을 잃고 집착은 스스로 풀린다. 몸을 움직이기 전, 말을 꺼내기 전, 마음이 일어나는 그 찰나마다 법경은 묻는다. 이 길은 밝은가? 이 말은 따뜻한가? 이 생각은 자유로운가? 부처님의 광명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을 열 때 안에서 스며든다. 형상은 오고 형상은 가고 거울은 고요히 남는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더 이상 거울을 깨뜨리지 않는다. 다만 맑게 비추어 보고 또 비추어 보며 빛을 닮아 조용히 걸어갈 뿐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